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5일 목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며 채워주는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3일 동안 말씀을 보았던 것에 연속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나, 그리고 요셉의 삶이 어떻게 승리라고 하는 그 규정을 할 수가 있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승리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본문 창세기 39장 1절 이전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파라오의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온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박홍래 목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윤덕호 장로님과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들을 향해서 선포되시면서 그것을 믿으라, 그것을 신뢰하라, 그것만을 믿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이삭의 경우도 찾아볼 수 있죠.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겠고 너에게 복을 주며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겠고 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특히 이삭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어디에서 두고 있냐면은 이삭에게 두지 않고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에게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들인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았느냐, 그것은 바로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결정을 내리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내 아들과 내 딸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내 다음에 아들의 삶, 손자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약속의 말씀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사실 이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시다시피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이제 형의 칼날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때, 바로 그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하게 되었을 때
돌베개를 취해서 잠을 잘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때가 거기가 바로 사다리가 하늘에 있어서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2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을 약속하셨냐면, 함께 있는 것은 첫 번째 약속은 바로 뭐냐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너를 고향 땅으로 데려오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고향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죠. 형을 속이고 형의 칼날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겁니다. 연로한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를 두고 도망치는 겁니다. 불안한 삶이죠. 앞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모르는 불안한 삶이지만, 그래도 자기 집으로 언젠가는 돌아오겠겠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야곱과 함께 남편과 큰아들을 속였던 이 사라는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죠.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오게 하겠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 강하게 하시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성취될 때까지는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아니, 영원히 떠나시지 않죠.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아서 또는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응답을 받을 만해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했고, 그리고 또 야곱에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야곱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고, 그리고 요셉에게도 근거가 없었고, 아무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하심에 대한 근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것은 바로 우리가 머무는 것은 그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 안에, 하나님의 또는 어떤 무서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를 보면 부모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죠. 정말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지난 일주일 동안의 그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요셉의 생애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애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생애가 바로 성공적인 삶이 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요셉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부모와 형제가 부모 형제와 나눠졌습니다. 아버지와 17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삶으로부터 떠났고, 그리고 동시에 그 형제들로부터도 형제들이 미워해서 떠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부모 형제와는 떠나더라도 하나님과는 결코 떠나지 않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요셉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성공적으로 만드신 것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실천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진에 의해서 성공을 추구하지 마시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동행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재의 경험은 자칫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정말 어떤 그 느낌 또는 어떤 그 환상적인 것, 이런 것을 찾기가 쉽지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 좋고 어떤 감정이 아주 충만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고, 내가 힘들어지고 또 이렇게 그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서 판단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해야지 바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맞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모든 부채를 정산하고 이제 한 걸음 더 이제 발전되는 나라 교회, 그리고 또한 또다시 제2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얼마이고 어떤 수준에 맞고 어디에 맞춰서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좋은 장소에 가든 나쁜 장소에 가든 또는 원수 가운데 있든 또는 성공한 자리에 있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굳세고 용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나 요셉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보다도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와, 정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어려운 때가 언제가 있었나. 아마 87년, 아마 그때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계셨을 때였을 텐데, 이 87년에는 정말 암담했습니다. 86년, 87년 암담했습니다. 예수님 아파트 옆에 그 임시 가건물에 있다가 이제 그것도 쫓겨나서 저쪽으로 갔다가 이리저리 헤매는, 그러면서 교회 집기는 그냥 노지에 있고 그 위에 모아놓고 그 위에 이제 천막을 씌워서 비 오지 않게 하는데 비는 주룩주룩 오죠. 가야 될 때는 어떻게 결정되지 못했죠. 정말 그때는 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정말 겪으면서 그때 정말 노심초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 우리 중학생들과 함께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여름 캠프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박동현 목사가 3살 때인가 4살 때였었는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김으로써 놀라운, 그 다음에 우리 임성숙 권사님께서 헌금하셔서 현대상가로 구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바닥쳤었고 정말 희망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주 정말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고 현재 나의 형편과 조건 그런 것을 따져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미랄교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였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현재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또 그리고 절망과 좌절이 정말 순간순간마다 다가와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또한 우리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또 현재 나에게 없는 것만 계산하지 말고 전에도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며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과 은혜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또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여부를 결정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권하옵기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정말 점점 더 가져왔던 거 다 떨어지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살피셨으며 결국 다음 세대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억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우리 교회도 주께서 축복하셔서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잘 겪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시기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과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